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게 될 텐데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델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에 관한 얘기는 처음 얘기가 길고요. 뒷 얘기는 짧아요. 바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첫 부분 말고는 참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은 사실 솔로몬이 더 누렸죠. 쓸 얘기는 솔로몬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분량은 크고요. 솔로몬의 분량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맞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둘 게 안 된다. 거두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거둬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근데 이렇게 배신하잖아요. 완전히 배신하잖아요. 그럼 머리 검은 짐승이 또 없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안 거두고 나 혼자 그냥 살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머리 검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또 이렇게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머리 검은 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 잘 주시고 배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배신 안 해야 돼요. 가만 보세요. 살아오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배신하는 사람은 몇 배로 배신당해요. 근데 정말 배신 안 하고 우리를 지키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도 사랑을 받아요.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많고 어디 가도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배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모릅니까? 그 계산하는 거를 다 알지. 뭐 인생 자기만 살았어요. 나도 살았는데 우리도 살았는데 우리도 그 경험 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좀 배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저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소원할 뿐이에요. 배신 안 해주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일을 많이 안 겪으면 좋겠다. 그럴 뿐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필요한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잘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같이 못 가면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뭐. 그러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보통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확실한 말씀도 해주시고 듣도 보도 못한 지혜를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철저하게 배신해. 철저하게.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물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가정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결혼 전부터 결혼 학교부터 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이제 전체 사이클을 강의를 다 했고 교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해요. 사실 그 나이에도 사실 하는 게 맞는데 기분 나빠할까봐 그때는 얘기 못 하고 이제 40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중년기 강좌를 하는데 자기들이 중년기란 걸 안 받아들이죠. 청년이래 아직도. 그렇지 시골 가면 60대도 청년이잖아. 청년의 회장이잖아. 그래서 40대가 청년이라 하는데 뭐 어떻게 인정을 해주면 속으로는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에 숫자가 바뀔 때는 그 전에 숫자 있을 때보다 활동량을 절반으로 일단 줄여라. 그 첫 해 절반으로 줄여놓고 내가 어디까지 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를 측정을 해라. 한 1년여, 뭐 혹은 1년 반 동안. 이렇게 해 보다 보면은 그 전에 앞에 숫자가 다를 때, 젊을 때 그때만큼 하면은 무리가 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줄여야 돼요. 그거를 안 줄이고 계속 축적을 하면은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못 일어나요. 뒷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젊은 분들이 많은 그룹에 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앞에 4자로 바뀌고 5자로 바뀌고 3자로 바뀌는 분한테 얘기를 안 해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분 나빠하니까 4자부터 이제 그럼 수긍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길을 알아요. 근데 그 앞에 뭐 2자 들어가는 분, 3자 들어가는 분, 일 하나를 하려면 10시간 하는 거를 4자 넘어가면 제대로만 해왔다면은 그 4시간, 5시간은 해내요. 그 정도 역량이 있어요. 길을 아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뭐 총량이 줄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밑에 있었던 목사님은 이제 그 조직사회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대잖아요. 무슨 보약을 드시냐고, 왜 저러시냐고.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했대잖아요. 커피 보약 먹는다고. 커피 보약 먹어서 저렇게 쌩쌩하다고. 그 왜 쌩쌩하냐면 길을 다 아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너 시간 죽으라고 해도 나는 1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사람은 어느 연령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연령대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40이면 40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50이면 50, 60이면 60, 70, 80이면 거기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지혜를 반드시 터득을 해야만 그 연령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바꿔서 무슨 얘기예요? 어느 연령대든지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뭐예요? 젊어서의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20대, 30대, 뭐 20년 지을 때는 괜찮았으니까 40대 초반?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뒷부분이잖아요. 이건 지혜가 없었어. 이 지혜를 안 구했어. 젊을 때 지혜만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몸의 상태, 내 모든 여건의 상황,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걸 잊어버리니까 마지막에 이 사단이 나서 인생이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이 지혜 얻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인류 평균 수명 변천사를 연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원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연령을 분석을 했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살던 시대의 평균 연령이 35에서 38세래요. 젊습니다. 구약은 막 900세 막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35세에서
38세인데 다윗은 대략 69세를 살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10년 젊게 정력을 너무 낭비한 것 같아요. 59세에 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볼 땐 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상으로 본다면은 모든 연령대를 다 경험한 거예요. 뭐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59세 정도 되면은 이게 다 이제 경험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두 분이 노년기를 대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윗은 노년기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기여예요, 기여. 기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에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젊어서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질렀죠. 나중에 이제 아내로 삼긴 했지만 무리수를 많이 둬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소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 노년기에도 일이 필요하거든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자기가 금도 충분히 준비하고 솔로몬처럼 무역업이 뭐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 모으느라 고생했을 거예요. 관계도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 이 마지막 에너지를 집중을 해요. 기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깨끗하게 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 전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한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실 때 이제 나라를 빼앗아 가겠다 했지만 솔로몬을 기억해서가 아니고 그가 건축을 해서가 아니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내가 거하는 이 예루살렘을 귀하게 생각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왕 노릇은 하게 하겠다. 내 후손 중에. 바로 다음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로몬 네가 아니고 다윗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라요. 초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누림이에요. 물질을 누리고 화려함을 누리고 특별히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는데 모든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쓴 건데 1000명을 무슨 수로 사랑해?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1000명을. 후궁이 700에 첩이 300인데 이름이나 기억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또 다 사랑했다고 그래? 참 딱한 사람 같으니라고. 누리는데 모든 키워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잖아요. 은혜를 못 누리잖아요.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는 것도 못 누리잖아요. 키워드를 잘못 삼은 거예요. 혈안이 됐어. 누리는데. 혈안이 됐어, 혈안이. 못 누립니다. 한두 명 받겠어요.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여하면 누려. 누리는 데 초점은 못 누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예. 애굽의 바로의 딸을 필두로 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변에 있는 족속들 여인들을 다 데려와. 근데 여인들만 오나? 그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신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산당을 짓고 돈이야 뭐 있으니까. 근데 산당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시돈의 여신 이스타롯이 있고 암몬에는 밀곰과 말렉이 있고 모압에는 그모스가 있어요. 근데 더더욱 여기 이제 뭐 이 몰렉 같은 경우는 사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망가진 솔로몬 얘기를 해야지 자꾸 앞에 얘기를 많이 해 우리는. 네. 망가진 얘기를 좀 해야죠. 노년 인생을 기어로 잃지 않고 누림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누리는데 혈안이 돼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거예요. 백성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황금기반에서 최일수 선생님의 신중년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막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1막은 준비하는 단계니까 여기 뭐 특별히 없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 막 결실을 막 소산물을 내는 것은 2막 인생인데 거기에서는 60세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60세 이후에 3막 인생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요 생활이 본보기의 삶, 사회공헌 활동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코드예요.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여하는 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결국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키워드는 봉사예요.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키워드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자, 이 인생 주기의 키워드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준비할 땐 잘 준비하고, 성과를 창출할 때는 잘 창출해내야 되고, 이제 기여할 때가 됐으면 기여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하게, 하나님 한 가지라도 더 기쁘시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복을 천대까지 주시겠다 하잖아요. 이것도 못 보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저거 별거 아닌데 저 사람 왜 잘 풀리나. 근데 보면은 선대에서 잘한 게 있어. 아이고, 난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시원찮은데 참 인생이 괜찮습니다. 저 사람 인생이. 근데 그래서 잘해 주시는군요. 전 인정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 후손도 잘 될 거 아니에요.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나 그거 인정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예, 충분히 그러셔도 되시는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자, 초창기부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어기죠. 이제 흡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을 때, 묵상할 때 받는 느낌은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이방 여인들 혼인해도 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 신들 가지고 와도 저는 아무 영향 받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코드가 읽혀져요. 그런데 그들을 이겨내지 못해요. 못 이겨냅니다. 여인들은 각 나라와 지파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명문가예요. 자기 지파에서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왔으면 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왕 하나 바라보고 있으니 왕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조선 왕조실록, 막 장희빈 드라마 뭐 이런 거 쫙 보면은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막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 뭉쳐져 가지고 얼마나 파벌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말이에요. 저 자신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못 이긴다.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빼앗아 갈 거다. 절대로 못 이긴다. 아유,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리시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다 생각을 하고 빨리 모든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상황을 나는 절대로 못 이겨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해야 돼요. 빨리. 이게 지혜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정력 낭비. 절대로 어두는 결실이 없어요. 한 번만 더 띄울게요.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떤 루트로 사인을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하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다 생각을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난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길 가면 빼앗기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된다는 상황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포기하고 기쁨으로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실수할 뻔했는데 잘 막아주셨습니다. 수고해도 결실 못 거둘 뻔했는데 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못 이겨내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죄악을 지었죠?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임하는데 첫째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세웁니다. 에돔 사람들은 다윗하고 이제 요압 장군이 있게 될 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하닷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애굽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좋았나 봐요. 그래서 왕비의 동생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게 됐는데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여기 있자고 할 정도로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든 가겠다고 가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주로 게릴라전을 통해서 막 곳곳에 테러했겠죠. 그래가지고 솔로몬 내내 이제 괴롭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리아 왕 르손이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손은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섬겼던 자였는데 다윗이 소바를 공격하자 사람들을 모아 다메섹으로 도망간 후에 그곳에서 수리아 왕이 되었던 사람이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다 괴롭혀요. 중간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제 다음 시간에 편한 곳이 없어요. 전에는 편안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눌러주셨잖아요. 다 눌러주셨잖아요. 문제가 안 되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돼야 되는데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압박하지 않아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시면 이렇게 괴롭게 된다. 근데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은 다윗 때문에.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죠, 끝까지. 그래서 죽음도 아주 간단해요. 아, 왜 이러게 살까? 왜 이러고 살까? 인생을 왜 이렇게 매듭질까? 왜 이렇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죠. 평생 교회 생활 해놓고 어떻게 매듭을 그렇게 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참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요. 끝끝내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서 인생 코드를 좀 제대로 읽으시고, 내 나이 몇 살이면은 이 코드는 어떤 코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코드대로 가고 하나님이 코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대가 되고, 야,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재밌게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다윗이 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슴 아픈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우리가 잘 새기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안 거둘 수도 없고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 잘 주시고 서로 변치 않고 좋은 머리 검은 짐승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가득한 이 재단,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몰락하는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재미없게 끝을 맺는 솔로몬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 코드 제대로 읽어서 가면 갈수록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가자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반치 않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같이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역사를, 결실을 거두어 나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